제가 장절을 좀 잘못 표시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아예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은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죄를 증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완전 범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완전 범죄라고 하는 말은 범인이 범행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사실을 전혀 남기지 않아 자기의 범행 사실을 완전하게 숨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라고 그렇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완전 범죄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들키지 않아서 죄값을 치르지 않은 그러한 범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고 잘 피해간 범인의 범죄를 일컬어서 우리는 완전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경찰들은 이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잡혀서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찰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완전 범죄는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완전 범죄는 가끔씩 때때로 혹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적에 제가 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희 부모님께 제가 그 잘못한 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했던 한마디로 완전 범죄를 저질렀던 일들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잘못이 작은 잘못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완전 범죄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살인 사건의 진범이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아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그래서 완전 범죄로 불리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이 완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분명히 그가 잘못을 저질렀고 큰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들키지 않고 죄에 대한 값을 전혀 치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이 완전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죄를 범하게 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도록 하였던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바로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인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의 아내의 신분이었는데 그녀의 남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으며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즉 왕을 경호하는 경호원들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적인 형벌을 주관하는 장관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주관하던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의 형벌을 주관하는 한 나라의 장관의 아내가 지금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충실한 종이었고 그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이 요셉을 유혹하여서 동침하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그녀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처음에 보디발의 아내는 이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여인의 눈짓이 어떤 눈짓이었는지 제가 상상이 잘 가지 않지만 여하튼 이 여인은 눈짓 하나로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짓에 요셉은 넘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9장 10절에서 자신의 눈짓이 거절당하게 된 이 여인은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짓으로 그녀의 유혹이 통하지가 않자 그녀는 이제는 날마다 매일매일 요셉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와 동침하기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처럼 그녀는 날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나무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녀의 끊임없는 매일의 유혹에도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기를 계획을 한 다음에 단둘이 집안에 남아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서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눈짓으로만이 아니라 또 말로서만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의 옷을 잡고 더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한을 사용하여서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녀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자신의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 힘을 다하여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 곧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유혹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자 하는 간음죄를 날마다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인에게 죄가 있음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녀의 유혹을 다 물리쳐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청한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성경 창세기에다가 3번이나 그녀의 죄를 반복해서 낱낱이 기록해주고 또 고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 참된 죄인은 누구였느냐 하면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야말로 참된 범인이었으며 간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녀야말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바라본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범죄한 여인이 자신이 저지른 악한 죄에 대한 값을 전혀 치르지 않게 되므로 완전 범죄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녀가 범죄하였는데 정작 범죄를 저지른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런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국가의 형벌을 주관하는 장관 보디발에 의하여 뭐가 선고되어졌는가 하면 무죄가 선고되어졌습니다. 그녀는 죄인을 다루는 국가의 장관 보디발로부터 완벽한 무죄가 선고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법에 의하여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완전 범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간음하는 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집안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처럼 자신의 남편 보디발과 함께 그 집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하늘 아래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죄를 지은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는데 정작 죄를 짓지 아니한 요셉은 그 모든 죄를 떠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조금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위하여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서 그 집안의 소유를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그런 착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그녀를 희롱하고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죄를 지은 범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자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무죄로 선고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심판자였던 보디발은 죄인의 죄를 판단하고 죄인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간음하였다라고 사실은 보디발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디발은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보디발은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 자신의 충실한 종인 요셉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진짜 범인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보디발이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간음한 범죄자가 요셉이었다라고 확신을 하였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진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였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당장에 사형을 시켰을 것입니다. 당시에 요셉은 아주 낮은 계급에 속한 종이자 노예였기 때문에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였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할 큰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기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에게, 범죄한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요셉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에게, 죄를 범한 게 뻔한 자신의 아내에게 무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요셉의 벗겨진 옷이라고 하는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용서하고 그녀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던 것은 그저 그녀가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으로 아내에게 그냥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또 정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옷을 잡고 자신과 동침하자고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의 옷은 다 벗겨지게 되었으며 요셉은 빨가벗은 채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그 벗겨진 요셉의 옷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벗겨진 요셉의 옷을 그냥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요셉의 옷을 자신의 곁에다 두고 보디발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요셉의 벗겨진 옷이라고 하는 증거를 누구에게 제시하였습니까? 심판자인 보디발 앞에 제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녀가 요셉의 벗겨진 옷을 심판자인 보디발에게 제시하였을 때에 그녀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또 그녀는 범죄하였고 간음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증거 때문에 무죄로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형벌을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 제시된 요셉의 벗겨진 옷이 자신의 아내가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눈앞에서 증거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한 죄인 보디발의 아내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녀가 죄를 지었고 그녀가 간음하였으며 그녀가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요셉의 벗겨진 그의 옷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게 되었으며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그의 집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우리와 연합하셨고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저버렸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저 세상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났으며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라하여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종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을 벗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그의 옷을 팔가 벗기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세상 사람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여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분을 팔가 벗겼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옷을 십자가에서 벗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고 우리가 진정한 행악자이며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고 우리가 그 모든 형벌들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벗어줌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원래 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요셉이 대신 당하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였던 것처럼 요셉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옷을 벗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주셨으며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네 깃으로 나눠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십자가에서 네 깃으로 나눠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4라고 하는 숫자가 이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네 깃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옷이 동서남북의 이 네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그분의 보혈의 옷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십자가에서 벗으심으로 온 세상에 그분의 옷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십자가에서 벗으시고 자신의 옷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선고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옷을 벗으셨던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옷이 벗겨지도록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애굽과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옷이 벗겨지게 되므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기근으로부터 멸망하게 될 애굽과 온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옷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을 구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의 옷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의 옷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옷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옷이 십자가에서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옷을 곁에 두는 자마다,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힘받고 그분의 옷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자마다 그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죄로 선언되어지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 이 땅 위에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죄인이었지만 요셉의 벗겨진 옷으로 말미암아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벗겨진 옷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그 온 땅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는 자마다 그 어떤 죄도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옷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의 옷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무죄한 의로운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